201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를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예배를 우리 드렸는데요. 오늘 주일로는 처음으로 2016년도 처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이죠. 더군다나 대단한 사람도 많이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많은 권력과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건 참 감사하고 놀랍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IQ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과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켜야만 되는 것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총리가 되고 다 왕이 되고 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루어 가시는 목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또 남자로서 할 거 다 해본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받았죠.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는데 그 진짜 응답이 뭘까? 참 응답이 뭘까요? 우리는 참 성공, 참 응답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빠와 너희들이 형이 내가 예수 믿고 공부 잘하게 되어서 좋은 대학 갔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게 참 응답이겠냐? 질문을 해봐라. 너희들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또 좋은 집에 사가지고 가게 됐다. 이사 가겠다. 하나님 참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참 응답이겠느냐?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 솔로몬 왕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 왕은 여지껏 그것이 참 응답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아직도 응답받았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요, 전부 다 하나같이 대단한 일도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죠. 오늘 2부 예배 때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를 쫙 제가 한번 저 여러분들과 한번 2부 예배 때는 읽어보실 텐데요. 거기에는요,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이 족보잖아요. 다윗의 족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고 결국은 끝이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육신적도 아니지만 그래도 탄생하신 배경의 족보니까 예수님 족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 4명이 나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이게 놀라. 어찌 이런 게 있는가? 다말. 그리고 창녀, 기생이라는 창녀, 기생, 라합.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하는데 이방 여인 룻, 그게 다윗 왕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 마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밧세바라고 하면 되는데 이 다윗이 말이죠.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 전에 낳았던 아기는 죽고요. 근데 거기에 꼭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밧세바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는 게 있어요. 다른 여인을 범한 거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분들이 그 4명의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일명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 낳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를 낳고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됐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받을 수 있었는가? 낳은 건요. 다말은요. 단 한 가지 언약 딱 그거 하나 붙잡은 겁니다. 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씨 사상이 있거든요. 자녀를 낳아야만 됩니다.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것은 남자 우월주의가 아니고요. 씨가 계속 전달되어지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씨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내 후손과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그 씨 사상이 그들에게 쫙 흘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장 깊숙하게 그 전에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씨 사상,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태어나야 될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한계예요. 그거 해서 그거 언약 붙잡고 시아버지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이래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이 라합은요 한계 별로 없습니다. 정탐꾼을 좀
숨겨주고 밥 먹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대접한 것밖에. 숨겨주고요. 근데 이 라합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에 여리고성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이 들어오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 여지껏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듣고 알고 간담이 녹았다. 당신들을 이끌으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요, 그 정탐꾼 2명 숨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밥이야 뭐 한두 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숨겨준 일,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라합은요,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라합은요, 가장 중요한 언약 그걸 하나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그 땅으로 저 민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밭을 갈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이 역사입니다. 이 기생나비가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2명 살려준 것밖에 없거든요. 또 한 명은 롯입니다. 모압 여인이지요. 이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민족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근데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종 안 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저 유대 여인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근데 이 룻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룻이 당신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 때문에 따라온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 룻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룻이 믿고 있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것은 아니에요. 대충 믿었다면 대충 신앙생활 했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 죽고 또 더 후사를 이을 그런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엄마보다. 근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여인이 무엇을 택했냐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시어머니에 가면 결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롯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지 마라. 말게 해라. 저 고향 땅으로 나를 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룻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읽었던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룻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한낱 기생, 창녀였는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대단한 일,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삶의 배경과 수준과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응답은 각 개개인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의 저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히브리서 11장 모든 사람들 속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목표,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진짜 응답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셔서 좋은 대학 갔다, 그게 응답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신다면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하게 됐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오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녹아지길 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질문, 또 잘못된 우리의 응답의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응답을 못 받지 않도록 오늘부터 우리 진짜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잊어버렸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게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계속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전달되어져 왔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어져 왔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전달되어져 왔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이거 하나가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이 속에 필요하다면 노예를 할지라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요. 한낱 목동이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왕으로 끌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아가서를 처음 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저 볼품 없는 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해서 연애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 대단한 그 왕비도 많고요, 후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볼품 없는 까무잡잡하고 말이죠, 그 여인을 사랑해서 편지를 썼다니까, 왕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짧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요, 우리가 저의 이 전달하는 이 말 글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을 듣는데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막 부딪히고,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뭔가 이렇게 막 꿈틀대어지는, 그래서 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저거를 깨닫게 하시고 저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거를 놓쳤었구나. 내가 저거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들려주시게 하시겠죠. 말을 못하는 전도자, 말을 못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지게 하시겠죠. 듣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이거 하나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목표, 그 속에 있는 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자세하게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나눠서 좀 보겠는데, 일단 하나님의 숨은 목표를 좀 봐야 됩니다. 숨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몰라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거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과 그 모든 전쟁과 테러, 지진, 재앙과 저주, 이게 영생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제가 봤어요. 그게요, 그 문제가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문제이긴 한데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그 결과입니다. 결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3, 4대가 망하게 돼 있잖아요. 망한 결과들이 계속 온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전달되어져 온 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를 배웠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떠났겠죠. 근데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오래된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계속 전달되어져 왔다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문제도 그렇게 계속 전달되어져 하고 쌓이고 우리까지 전달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 지금 당하는 문제, 가문의 문제 이거 가지고 너무 시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지켜보라,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대여섯 개 있는 사람, 그런 학자입니다. 학자.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지도자입니다. 차세대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그런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아온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요. 그때 학문의 도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게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학자의 길, 최고의 정치가의 길, 얼마나 이 가문이 대단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가문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민족, 로마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시민권을 안 줬습니다. 특별히 준 시민권은요, 준다면 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국가 제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대단한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 아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것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장차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 몇 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가 만나러 가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아직도 그 배설물을 최고의 응답이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져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밟는 모든 땅마다 유럽의 지도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흑암과 저주로, 우상과 무속으로 꽉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사단이 된 겁니다. 예전에 사단에게 늘 잡혀 있다가 늘 당하다가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2016년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출사단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시는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를 꽉 붙잡고 이 속에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돈 주시겠죠. 정치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정치 권력 주시겠죠. 노벨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시겠죠. 뭐 불신자 다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말이에요. 경제인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진짜 학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보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교회도 많이 부자가 됐고요. 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뭔가 아닌 뭔가 붙잡고 있는 거지요. 그 대단한 교회 장로님들도 뭔가 안에 뭔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보다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절반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목사님,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한 가지 비유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옆 동네에서 지금 전염병이 막 일어납니다. 전염병은 전달되잖아요. 그 옆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절반이 저 그리스도 이외에도 복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몰아닥치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버린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내 인생 가장 중심에 그걸 딱 넣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진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진짜 응답받은 분들은요, 생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총리로요. 다니엘입니다. 또 지방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성공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 저 포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사랑하는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위기가 옵니다. 그 복음을 배신하라고 하는 위기가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저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겨놓고 다 절을 하라 합니다. 그럴 때 까딱 절을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복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것인데 내가 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망한 거 여기 와서 또 망하겠냐. 그때 생명을 확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나를 건지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 안 하겠다. 복음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앞에 내가 죽음으로써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과감히 죽겠다는 거예요. 시사전부에 공부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스데반이 이 연설하고 이 메시지 한번 하고 죽겠구나. 스데반이요, 그 메시지 하고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분들의 수천 년이 지나도 이분들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진짜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복음 하나 딱 붙잡은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복음. 요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 후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우리 국가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저 공산주의 산하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달하라고요. 이 절대적인 목표 안에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요,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를 입을 엮고 숨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한 첫 마디가요,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안에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악이 낳은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절대적인 응답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복음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마다 저주 재앙이 계속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7번 재앙을 당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 때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세 때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때 보면요, 어려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식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거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요, 통합종교가 올 겁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통합종교가 막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만들어질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벌금 내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 그런 복음을 놓치는 시대에 가장 귀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렀던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 바울을 불렀던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간에 그 시대에 요셉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사야를 불렀고, 장차 너희 민족이 포로로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준 이사야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 그 포로에 갔던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 복음에 생명 거는 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요. 이거를 너무 깊숙이 깨닫게 되어지면 너무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희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가정이,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토레이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배경도 없고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능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샘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요, 그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샘을 얻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능력으로 할 때에는요, 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요,
자기 능력 뭔가 자기 배경 가지고 학식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절도에 실패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한다.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다른 데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다른 거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업을 이끌고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나 자신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이요, 바른 희망이요, 바른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아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생업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저 영웅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